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로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언제로 세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저희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한 저희가 발견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부족한 것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그 결여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저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속에 공허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저희가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게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빈 곳만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서적인 부분과 또 재정적인 부분 모두가 채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원하고 늘 넘치는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하나님 더 이상 그것들이 저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완전한 종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감기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유롭게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회들이 다시 주어지기를 원하고, 또 함께 식사하며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바를 믿음 안에서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실존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와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는 추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푸는 마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 마음만은 따뜻한,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더 이상 춥지 않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결여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성탄절이 다음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주일 예배 오시면 성탄절 예배까지 같이 이제 겸하여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춥지 않게 지내시면서 건강해지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서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과 책망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일에 대해 집주인이 보였던 반응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자마자 곧바로 바리새인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의 초대에 응하셨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에 앞서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을 이유를 만드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 보통 외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가식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던 정결의식이야말로 그러한 가식적인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부정적인 마음을 내비치자마자 그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39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잔과 대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의 겉도 너희의 속도 다 모두 깨끗하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탐욕과 악독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탐욕과 악독으로 구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긁어 모아온 재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야말로 그들의 탐욕과 악독에 대한 증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고 하신 거죠. 구제를 통해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내면을 비워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만 아니라 속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으로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로 드려진 것은 구제에도 사용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구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고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11조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했을 뿐만 아니라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오로지 11조만 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11조만을 해오는 가운데 구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박하의 11조, 운양의 11조, 채소의 11조까지 아주 잘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박하의 11조나 운양의 11조나 채소의 11조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11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11조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는 또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11조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런데 11조는 잘했는데 공의는 외면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외면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11조도 해야 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한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칠 정도면 자기들도 그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가운데 성전으로 맹세한 것조차도 제대로 안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누가복음 30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담당했던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고 인쇄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다 성경을 옮겨 적었잖아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문서를 공증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경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글을 모를 때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고 또 그 다음에 재산 관리하는 것도 또 맡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과부들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운데 그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을 때 의미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돈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 뭐 그를 알아야지 관리를 할 텐데 못하니까 자기 남편 친구나 죽은 남편의 친구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재산 관리를 부탁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다 그거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의 일들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공의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그렇게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조차도 11조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야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줘야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재산을 갖다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 짓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나를 존경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해왔던 일 중에는 11조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날을 예로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일단은 교회를 다니죠. 그죠? 신앙이 없었어도 정치를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뭐 집사고 장로고 이러면 날 믿고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인들도 교회에서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죠. 표를 많이 얻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선거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시켜 달래잖아요. 그게 사실 선거법 위반이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강단에 불러 올려서 정치인한테 인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후보라고 강대상에 올려서, 그거 불법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교회 문 바깥에서 인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교회 밖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강대상에 올려놓고, 근데 그걸 원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인사를 하고, 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통해서 사람들 지나다니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뭐 정치인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일상적인 게 아니고 서서 기도하는 게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서 서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짓을 이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해온 그 모든 일들이 다 썩어빠진 일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을 세우지 않고 편편하게 만든 무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런 무덤은 비석을 세워놓던가 아니면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놓더라고요. 제가 가나안 농문학교를 갔더니 거기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높이가 한 1cm 정도? 10cm 정도? 뭐 벽돌 높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썼는데, 사실 그것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무덤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토작은 무덤은 그냥 아무 표시도 안 해놓은 그런 무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인 줄 모르고 지나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평토작은 무덤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썩어 빠진 게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면은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어떤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외식하는 장로들아 이러면서, 외식하는 안수 집사들아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까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꼭 집어가지고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교사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을 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까지 싸잡아 비판하셨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그 근거가 됐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율법교사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율법교사들이야말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율법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집에 가가지고 가서 막 비판을 하시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목사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거는 저 같은 목사까지도 욕하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앞다투어 인사를 드렸던 사람들 역시 율법교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직격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근데 그것이 율법교사들에게 기분이 나빴느냐? 그런 대접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죠.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뭐 과부의 가산을 삼킨 걸 가지고서 비판을 하시면 그거는 뭐 내가 정말로 그랬으면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게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판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그런 반응을 접하시자 그에 대해 사과하시기는커녕 아예 율법교사들로 타겟을 옮겨서 더 강하게
책망하기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율법교사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졌다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잘 지킬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율법 항목 항목을 이제 잘 쪼개가지고 규례로 만들어서 이거 지켜야지 율법 잘 지키는 거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지키면 될 일을 하나하나 다 이 사람들이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를 자기의 양심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교사들이 그거를 다 정해버린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은 몇 킬로 이상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일은 해도 되고 어느 정도의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규정해버리니까 너무나 힘들어진 거죠. 그거 몰라도 자기 양심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알아야지만 하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고 또 그걸 어기면 또 죄인이 되니까 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떠안겨줬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떠안겨준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조금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아니 사람들한테 짐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그 짐 안 지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율법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교사의 책임이 율법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까지가 이 사람들 책임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짐 줘 라고 해놓고 짐을 지어놓고 밑에서 조금이라도 받쳐주든가 밀어주든가 끓여주든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로서 자기의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나쁜 놈들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만 가르쳐주면 끝이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니들이 교사로서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이걸 책망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해왔던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기념해 왔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너희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을 판단하고 사형에 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맡아온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 재판관, 뭐 이단 감별사, 뭐 이런 일들을 율법 교사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사형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죽도록 내준 게
율법 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글들을 저술한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이 글은 가져다가 이건 나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쓴 글이야 그러면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걸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보면 가증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랬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살해당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썰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죽죠. 근데 그런 일들을 주도한 게 니들 아니냐? 뭐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대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대가를 그 세대가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더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죄가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의 죄보다 더 큰 거죠. 근데 더 큰 죄를 지어놓고 우리까지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뻔뻔스러운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의 오만에 대해 책망하셨는데요.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 교사들이 가져갔다는 것은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의 권한을 율법 교사들이 율법 해석의 권한을 독점해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같이 교육받은 사람들 뿐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 해석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율법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오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잘못 가르쳤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율법 교사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 그리고 그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율법 학자들의 오만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책망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보다 더 가혹하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 학자들은 율법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요.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참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요. 또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이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혀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의 죄보다, 일반 성도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인가요? 유다 사도인가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더 큰 심판받을 거라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데 율법 교사들은 더 존경받고 싶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 율법 교사가 된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죄의 경중을 떠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해오신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따져 물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흠잡을 것이 없는지 책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격당했다 이거죠. 정당한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건드려?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진 것이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 우리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받았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와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교단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인들 중에 그게 많아요. 감리교인들 중에 우리 교리는 그 어떤 교리보다 훌륭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그래요. 특별히 개혁주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우리 교리는 그 어떤 교파의 교리보다 더 탁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났어요. 또 자기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순복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자기들이 살아온 굴곡 없는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또 자신들이 살아온 깨끗한 삶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만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그런 태도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절대로 상대평가가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걸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기준인 거죠. 본이죠.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나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만큼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공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11조에 열심을 냈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왜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다른 동기, 특별히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만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공의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게 만들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분별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오신 분이지 그런 동기를 벗어난 다른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오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길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내면의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동기에 따라 서로 가는 길이 서로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같은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면의 동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붙잡아서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독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모은 그 재산을 풀어서 구제를 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바리새인들조차도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죠. 탐욕과 악독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사랑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동기가 그 안에서 있을 때라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진실된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를 어그러뜨려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구제를 한다?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온갖 악독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장로예요. 거대한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안전장치에는 소홀해요.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이 팔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막 이러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놓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 그 직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면의 동기를 크게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동기로 삼아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곳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그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잘못된 동기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들과 동일한 그런 잘못된 동기들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저버렸던 그 하나님 사랑과 또 공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동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공의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장애인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보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어떤 직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곳 밝히사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전예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시영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공의를 좇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